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 맞아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순수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복 안 주시면 안 믿을 거야? 질병을 고치시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와도 또 죽어요. 인간은 죽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예수님이 늘 사역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왜?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갔던 지역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침상에 누워서 그 침상 채로 사람들이 손해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완전 중환자죠.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위중하고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중풍병이 심각하게, 그러니까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링거 꽂고 사람들이 구칙받아서 들어와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왜 교회에 와서 앉혀놓고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되게 비상식적이에요. 몰상식하다 그러죠. 무식하다 그래요. 아니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믿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사실 힘든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중풍병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취급받았습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죠. 외면당하죠. 무시당하죠.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당연하죠. 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자를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수를 어떤 분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자, 2절에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곳은 어디예요? 예수 앞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선에서 거기에 서서 우리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온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이나 찍을 줄 알지, 사람들에게 저주나, 그런 사람에게 저주나 퍼붓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를 심상체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예수께로 가졌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목회자인 저도 오로지 말씀으로만 제가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앞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은 그렇죠, 상식적이지 못한 저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들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포기한 채 버려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관심하고 세상은 저들을 돕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뭐 뭘 하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이 순수한 믿음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는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가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병이 나을까? 병이 낫지 않을까?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여러분 염려, 우리가 막히면 안 돼요. 오늘 이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중풍병자가 나오니까 우리는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계속 세상의 사고에 갇혀서 거기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해? 이 병이 못 고쳐지면,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왔는지. 지붕을 뚫고 심상체로,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병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에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보입니까?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염려가 보입니까? 완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지붕 가루가 떨어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지 알면서도 그들은 나온다는 거야.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자, 남의 문제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중풍병을 고치고 고치지 않고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께로 이끌어 결국 예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주님은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현실을 똑같이 살아요. 저도 재정 문제가 급해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 문제가 너무나도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우리 재정의 문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침상체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재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머뭇거리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를 왜 합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이 나도 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 흔들리고, 재정이 떨어지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면 흔들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주님은 그의 영혼의 문제, 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 맞아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복 안 주시면 안 믿을 거야? 질병을 고치시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와도 또 죽어요. 인간은 죽게 돼 있다니까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도 10몇 년 동안 투석하면서 설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에 처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저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로든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자.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가자. 나가자. 나는 일어나지도 못해. 아니야. 우리가 들것에 매사로 침상채로 지붕을 뚫어 살아도 예수님 앞에 인도해 줄게. 고침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지붕을 뚫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자를 침상채 데리고 나옵니까?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우리는 가난해도 좋은 거예요. 못 먹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없이,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저도 결정 못 합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뻔한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큐티 모임 때도 나눴지만, 오늘 중풍병자의 실제적인 문제는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병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신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짓밟혔겠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욕을만, 있는 욕 없는 욕.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아요.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다 너는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 여러분 여기서 어땠을까? 진짜 내가 저주받는 자인가? 정말 지옥을 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도 나는 이 중풍병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도 지옥을 가야 되나? 이 마음의 병을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고쳐줍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죄사함을 얻었노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의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게 먼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도 말려도 나가요. 길을 막아도 넘어서 간다고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지 않아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더 성장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이 있고 우리 바람이 있고 우리 목적이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뭘 얻고 얻지 못하고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문제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중풍병자 앞에서 멈칫했다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도 못했고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과는 정말 상관없는, 살아서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나를 이루신 자인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려움들과 엎드려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설이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지붕을 뚫고 살아도 주님 앞에 이끌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